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일본 사람들이 즐겨 키우는 그 관상어 가운데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비단잉어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수족관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유적지나 고궁에 가서 그 마당에 일본 사람들의 그 마당에 넓게 파져 있는 그 수족관에서 저 비단잉어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얼마만한 크기를 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단잉어의 삶이 아주 독특하다 그래요. 우리들이 그 거실에 주방이 아니고 거실에 수족관을 조그마한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저 코이라고 하는 비단잉어가 5cm, 한 8cm 정도 자라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 수족관 안에서 5cm에서 한 8cm 정도 이렇게 자라는 그 고기인데 저것을 넓은 수족관, 그러니까 마당을 파고 거기에 이렇게 많이 관상어로 또 이렇게 키우는 그런 집 들어가 보면은 아마 지금 저런 고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본 비단잉어 가운데는 한 저 정도 크기 정도 아마 보셨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수족관에 키울 때에는 5cm 내지 8cm 정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저 고기가 넓은 수족관에 가서 키우게 되면 3배가 자라요. 그 조그만한 치어 같은 그런 고기가 저렇게 커요. 3배 정도. 그러니까 15cm에서 한 5cm 이딴만하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단잉어들. 그런데 저 잉어를 강물에다 갖다 던져 놓잖아요. 큰 넓은 강물에 갖다가 놓게 되면은 저 고기가 얼마나 크냐면 90cm에서 120cm, 1m가 넘어버려요. 조그마한 수족관에 갖다 넣게 되면은 5cm 정도, 커봐야 8cm 더 크지를 않아. 그런데 조금 더 큰 수족관에 키우면은 한 3배 정도, 밖에 자라지 않는 조그마한 고기를 이 강물에 갖다가 키우게 되면은 1m가 넘는 그런 큰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뭐를 말합니까? 사는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몸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수족관에 있는 한 5cm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m가 넘는 그런 큰 물고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이요 주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크기만큼 인생의 크기임을 아시고,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 것, 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 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생활을 한 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수족관에 있는 조그만한 믿음이 아닌 강물에 있는 이따만한 믿음, 그 비단잉어와 같은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한 사람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도 함께 클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크게 되고, 믿음이 조그만하면은 인생은 지가 뭘 하더라도 조그만한 믿음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이 사람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우리는 내 자신의 이익을 초월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는 단계가 있어요. 똑같은 고기잖아요. 똑같은 고기인데 고기가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수족관에서는 5cm, 8cm 더 이상 자라질 않아. 그런데 넓은 수족관에 가게 되면 한 3배 정도는 더 자라. 강물에 가니까 이딴만한 고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생활에 단계가 있는데요, 내 믿음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초보적인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요, 모든 게 자기 위주의 신앙 단계예요. 그저 욕심에 이끌리는 믿음의 단계예요. 자신의 욕구를 충만시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입니다. 어린 아이들 태어나 보세요. 자기 자신만 알잖아요. 그래서 구강기 때 어릴 때 보면 어떻게 그게 입에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입에 다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는 막 그 애 입에 들어가는 걸 막 말리고 그리고 빼앗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는 뭐냐 그러면 모든 게 자기 위주거든요. 울고 싶을 때 울어버려. 응? 싸고 싶을 때 싸버려. 여기서 내가 울어야 되는지 울지 말아야 몰라. 그래서 울어버리기도 하고 싸면 안 되는 데서도 막 싸버리고 자기 모든 게 위주란 말이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단계도 그래요. 그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해지고 그저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 좋아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데 온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은 직분과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른 아침에 서울로 가는 이 고속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두 분이 그 고속버스를 같이 타고 서울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같은 교회에서 가끔씩 얼굴만 봤을 뿐 별로 그렇게 친하지가 않습니다. 휴게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휴게소에 이르게 되니까 이 김 집사님만 내렸다고 그래요. 김 집사님이 휴게소에 들어가다가 볼일 보고는 찐빵 한 2개 그리고 음료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차에 오르더래요.
그래서 김 집사님은 배가 고팠는지 혼자서 열심히 사온 그 빵을 막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그 이 집사님은 생각하기를 찐빵 하나 안 주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김 집사님은 먹어보라고 하는 소리 한번 하지 아니하고 사온 찐빵하고 음료수하고 혼자 막 열심히 먹어 치워버렸네. 그 이 집사님이 좀 서운했어. 서운한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김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자기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낌새를 알아차린 김 집사님도 받아쳤답니다. 이 집사님, 저도 얼마 전에 말씀을 읽고 은혜스러웠던 말씀이 생각난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었는데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갇혀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 출세, 내 건강, 내 부자, 내 명예, 내 지식, 조금 더 나가면은 내 가족이 다 잘 되는 거, 내 아들, 딸들이 다 출세하는 거, 내 남편, 내 일가 친척들이 다 부자 되는 거 바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사람을 감동시키지를 못해요. 아니, 예수님은 더더욱 감동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백부장 보셨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나왔어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누구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하인이 어떤 하인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중풍병에 걸렸어요. 온전한 하인이 아니에요. 중풍병에 걸린, 그 뇌졸중 걸렸죠. 이건 당시에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6절 다시 보세요.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거 죽을 병도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이 하인을 지금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집들에 보면은 모습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신분상에 있어가지고 뭐 요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회사 경영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당시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종은 뭐냐?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는 소나 말처럼 살아있는 하나의 도구, 그게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종이, 하인이 건강한 사람이냐? 중풍병들, 이건 별 볼 일 없어요. 치워버릴 사람이에요. 능률이 오르지 않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려서 심히도 괴로워하는 그런 노예를 위해서 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은 그저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고 자기 하나만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하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 혹은 수족관에 있는 5cm밖에 크지 못하는 호예예요. 그게 아니라 이웃의 아픔까지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나만을 생각하는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이 아니라 이웃의 형편까지도 생각하고 살필 줄 아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듣는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라 그랬죠. 보다 성숙한 믿음, 그저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주님을 감동시킨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경을 쭉 보니까 참 겸손한 믿음. 오늘 우리들도 이 겸손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여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그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장교예요. 로마의 장교,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일본 옛날 생각하면은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그 지배를 받던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기가 지배하는 식민지 백성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자기 신분하고 어떻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굉장히 겸손한 그 믿음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령군의 장교로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큰 소리 치고요, 당당히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권력 있는 로마의 이 장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가 아니에요. 시저가 주인이 아니에요. 헤롯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 누가복음 7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천국의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나가면서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다 잊어버려도 말씀 듣는 자리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르기를 힘쓰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콩나물에 어떻게 해요? 물을 계속 주게 될 때 콩나물이 쭉쭉쭉쭉 자라 올라오는 것처럼 내 믿음도 그렇게 올라온다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체면과 그 만사를 제쳐놓고 그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부르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백부장은요, 자기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크신 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 겸손, 백부장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쥐꼬리만한 힘이 있고, 조그만한 지식이 있고, 조그만한 미모가 있고, 조그만 돈이 있고, 조그만 권력이 있고, 조그만한 명예가 있고, 조그만한 건강만 있어도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부자 아버지를 두어서 이 고시를 합격한 남편을 둔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외모가 그렇게 해서 잘나지를 못해서, 워낙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부잣집에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사위도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법조인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래 돼서 그러는지 어떻게 그 남편이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 자신의 것도 아닌데요, 저 장관 부인이 되어서 권력이 있습니다.
거기 또 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아는 체해요. 쥐뿔도 모르면서 어떻게 낯서가지고 아는 체하고, 그리고 사람이 덜 때 가지고 난체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어디 친구들하고 모이면 뭐냐, 항상 지가 뭐냐면 말 제일 많이 하고. 그 미술관에 갔대요. 미술관에 가면 이제 가이드가 이제 안내해 주잖아요. 그 장관 부인이 왔으니까 얼마나 안내를 잘해 주겠으면. 자기가 그림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를 모르겠는데 막 친구들한테 막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쭉 그림에 대해 한참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다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더 보더니 아름다운 그림 앞에서 딱 서더니 이 그림은 로댕이 그린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웃으면서 이것은 고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로댕, 여러분 이제 책 많이 봤죠? 생각하는 로댕, 그 조각가입니다. 화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참 가다가 장관 부인이 어디 갔는데 보니까 이상한 그림 앞에 딱 손뼉을 탁 치면서 그 이상한 그림 그리는 화가 있잖아. 이거 피카소가 그랬네요. 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건 거울입니다. 자기가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 생기기 자연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생기니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 척. 그래서 성형수술을 했대요. 성형수술을 예쁘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 저는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신부님이 말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 착각에 빠지신 분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뭐 그래도 굉장한 사람이고 굉장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치하지 맙시다.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도 따고 들어가. 쥐뿔도 모르면서 뭐 가가지고 이건 로댕이 그린 그림이네요. 로댕이 조각까지 무슨 그림 화가요? 자기 얼굴 보고 이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네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교만을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패망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 겸손이야말로 모든 미덕의 바구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미덕의 바구니는 모든 걸 다 채우잖아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채워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채워진 것까지도 밖으로 다 뛰쳐나. 이 교만이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미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우리 모두들도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는 주님 앞에서 풀 수 없는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근거는 바로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찾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들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겸손한 믿음들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인정받는 신앙이 되려면은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 그저 나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의 드러내고 아니에요. 그리고 난치하지 맙시다. 좀 더 알면 할수록 그저 고개 숙이는 겸손함, 겸허함,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인정.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성을 초월한 예수님의 권세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아까 우리 봤죠. 예수님 고쳐주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집에 들어올 짐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그 사상이랄까 신앙이랄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만져주셔야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회당장이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 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세요.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직접 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든지 축복 기도를 하든지 그래 어떻게 살려달.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멀리 있지만 말씀만 하시면은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야,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를 믿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는 권세를 믿는 신앙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 능력을 믿는 이 신앙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가면 넉넉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수하에 있다라고 할 때에 내 자기 자신만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바로 그 내 하인의 중풍병, 무서운 질병도 예수님의 손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을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권세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치유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얼마든지 낫게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기도 하는 권세도 있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주님은 있습니다. 지옥의 사자들이 합쳐서 덮어들어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 그 권세에 있으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하면서 우리 그 말씀을 읽었죠.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런 믿음의 소유자의 결과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오늘 우리들도 뭐 이 문제가 크니 저 문제가 크니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만 있으면은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네.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이렇게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완전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조건을 보면서 포기할 필요도 없고요, 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수족관에 있는 치어 같은 그런 코이 말고,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큰 강물에서 1m가 넘는 큰 물고기로 이렇게 성장하는 이 비단 잉어와 같은 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불가능의 직면에 있습니까? 백부장은 말씀으로도 병든 하인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을 때 하인의 병이 즉시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인격은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놀랍게 할 만큼 위대한 믿음들로 우리 눈앞에 불가능해 느껴졌던 사업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